날씨가 너무 좋죠? 네, 이 좋은 날, 추석 셋째 날인데 갈 곳도 많은데 아름다운 곳 볼 곳도 많은데 주님께서 왜 여기를 초대하셨을까요, 저희를? 주님께서 뭐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저희를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버스 내리시기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펼쳐 읽어보시고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네, 어떤 단어가 가장 머리에 남으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 그렇죠. 이 짧은 구절에 평화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평화하면 떠오르시는 거. 네? 싸움이 없는 것들. 네. 그렇죠. 좋은 것들. 네. 또 맞습니다. 또 평화.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은 입이 좀 방정맞으신 분들이죠. 앞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예뻐 보일까요? 이 두 분이 가장 예뻐. 입이 방정맞으신 두 분이 가장 예뻐. 나머지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주님과 투기 같으실 것 같아요. 신무. 입이 천근만근이 분이시고. 뭐 여쭤보면 좀 대답을 좀 해주시지. 네. 그래도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평화하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여쭤보면 방금 보고 왔던 바다요, 바다. 하늘이요. 방금 같이 걸었던 우리 고등학생들 애들 얼굴이요. 어떤 분이 여쭤보고 어떤 어머니 여쭤보면 평화요? 그럼 핸드폰을 딱 꺼내주세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딱 틀어주십니다. 무슨 동영상일까요? 손주 웃는 동영상. 요게 막 평화 알겠습니까? 막 그 웃고 있는 손주를 보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웃고 있어요. 이게 평화 아니냐고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평화가 뭐 딴 거가 평화가 있습니까? 남편 출근 보내고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요를 즐기고 납자 한잔, 그게 막 평화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시고, 제가 교회적인 거를 여쭤보는 걸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하면 저희도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강론대에서 여쭤보니까 교리적인 거 평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한테 청하는 평화라든지 이러한 평화,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 어떤 걸 평화라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살고 내 삶의 바운드리 어떤 것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나에게 어떠한 평화가 저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평화는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라. 그래서 그러한 평화, 아마 그러면 이제 기억나시는 거 있으셨을 거예요. 그려지는 것들이라든지 생각나는 단어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평화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 나는 줄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는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바쳤던 평화는 뭐 안 들어줬던 건 뭐야? 그 어떤 평화를 주님한테 청하라는 건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교황님 오셔가지고 그 첫째 날 청와대에 가셔가지고 KBS 카메라 앞에 서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화는 무엇이다 얘기하시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을 떠올려본다고 한다면, 교황님이 몇 년도에 오셨었죠? 3년, 5년, 6년 다 나오네요. 언제냐면 일단은 4월달에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던 해요. 그 해가 4월 16일 너무 아팠던 해. 그 해 8월달이라서 그 유가족을 만났었죠. 유민 아빠라고. 맞죠? 그때 언제죠? 2014년. 네, 4년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교황님 모셨던 거 기억 못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우리 아픔이니까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달에 오셔가지고 청와대에 가신 다음에 대통령 독대한 다음에 두심에 KBS 카메라를 쓰셨다는 겁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머릿속에서 나오셨던 얘기는 아니고요,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32장 1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결과가 평화라는 거예요. 또 뭐가? 정의가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로서 열매로서 뭐가 맺힌다고요? 평화라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뚝딱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려는 과정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존재해야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레길 걸으셨죠? 저기는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그를 지키려는 과정 자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올레길 걸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하느님이 올레길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지금도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하느님께 당신께서 누리셔야 될 좋은 것들은 그대로 돌려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건 사람에게도 맞아요. 10년 전에 올레길의 아름다움 봤던 분들이 난개발을 막아가지고 오늘 가셨던 분도 올레길 아름다움 보시다는 겁니다. 오늘 가셨던 분들도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막으면 우리 10년 전에 우리 후손들도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건 사람에게도 맞고 자연의 건 자연의 말씀 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를 지키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 거죠? 평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정의를 지킬 때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뭐가 안 온 거죠? 평화가 안 와. 평화가 파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켜왔던 평화가 과정 자체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중간에 뚝 끊겼어요. 파괴됐다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뭘로 못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구럼비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구럼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현수막이 있죠? 저게 큰 구럼비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길이가 1.2km, 폭이 800m. 이 돌이 몇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요? 돌이 하나에 이게 하나에 이게 큰 돌덩어리. 이거 전 세계에 3개 있대요. 모르셨겠지만 대한민국 제주도 당정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거 전 세계 3개 만들 때 공을 들이셨을까요? 대충 만드셨을까요? 공을 들이시고 애정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보시니 참 좋았다. 전 세계 3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2개 남았어요. 왜냐면 해군이 다이나마이트 꽂아가 다 폭발시켰거든요. 3개 있던 거 2개 만들었다? 이것도 큰 업적이죠? 해군이 큰 업적을 세운 거죠, 맞죠? 아니에요? 네. 아버지께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3개가 있었는지 2개 됐어요. 하나를 우리 인간이 다 빼앗은 거죠. 아버지가 어디서 같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좋은 감정을 저희가 빼앗은 거네요. 아버지께서 누려야 될 것을 깊게 못 돌려드렸어요. 맞죠? 이게 파괴된 것. 또 하나, 사람의 큰 사람에게도 못 돌려드렸습니다. 여긴 사람은 있었어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지어졌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군기지가 지어질 때 인권 유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5월 말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었어요. 계속 인권위원회인가 이렇게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권위원회들이라고 다른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누가 투입됐냐? 일단 공권력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국기무사가 투입됐고, 국정원이 투입됐고, 서귀포시청, 제주도청이 다 투입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고립시킬까 하고 기무사,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해녀 어머님들 꽉 오득해가지고 막 탈취시키고 막 저지시키고. 근데 어머님들도 막 그랬는데 지금 밝혀졌어요. 자기들이 그거 했다는 거. 어떨까요 지금? 근데 누가 해군이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안 막아주고 있죠. 근데 그거 지금도 또 파괴되고 또 막 내버려지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찬성했던 주민들도 부끄러워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거 다 해군이 다 조작했고, 기무사와 국정원이 다 조작해가지고 이것을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축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못 돌려줬고,
이거 파괴됐고 또 자연인께서 자연에도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지만 해군기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지어졌어요. 오늘 다 지어졌어요. 2년 반 전 2017년 2월 달에 창설 세계부대가 들어왔어요. 아까 전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 다 지어졌어요. 근데 이거? 아니 그래 반대하던데 우리 전주에 얼마나 반대 왜 이게 다 지어졌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쩔 수 없네요.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라는 게 인정하기 싫지만 살아오시면서 그 삶의 배움이기도 하셨죠? 맞죠? 살아오시면 그걸 반대대로 했다가 누가 더 피해 입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걸 배우셨어요? 괜히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괜히 나섰다가 피만 보기 때문에 나서지 말고 그냥 피만 봐요. 네, 지금 피 보신 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경험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피 본다라는 겁니다. 네, 입에 차마 담기 힘든 말이지만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정문을 그래서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또 이렇게 미사 봉헌하셨네요. 주님께서 비자림로 막 나무 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막 몇십 년째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편도 1차로예요. 50km 달리는데 편도 2차로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럼 7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뭐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몇 킬로 얼마 정도 빨리. 그 도로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도로 경영 대회를 할 때 1회 때 대상을 받았던 도로예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저까지 가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길 자체에다 목적이 있는 도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거리를 얼마 정도 빨리 갈 수 있냐 그렇게 한 구간인데요. 빨리 갈 수 있냐면 계산상 시간상으로 27초 빨리 갈 수가 있대요. 27초 빨리 가서 그 수많은 오래된 나무를 다 잘라도 괜찮죠? 27초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분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또 적어놓으시네. 제2공항 건설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럼 제2공항 건설되면 오름 12개가 없어집니다. 42개의 오름이 다 훼손돼요. 그렇게 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비자림로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막은다 좀 막으면 누가 손해봐요? 말씀하셨던 거 누가 피봐요? 내가 피우. 그렇죠. 인정하기 싫지만 삶의 배움이기도 하셨었죠. 괜히 달려들었다가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아파요? 우리들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막을 수가 끝까지 가다 보면 누가 더 아프기 때문에 누가 더 이겨요? 그래도 누가 이겨요? 정부가, 국가가.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삶의 배움이시라고 볼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손주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주도 비행기 끊어줄게. 좀 쉬었다가 와. 어때요? 비행기 받았으니까 너무나 신났을 거 아니에요. 막 인터넷 검색하다가 비자림로 오름도 있다고 봤어요. 딱 갔더니 비자림로가 없어진 거, 오름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쓰던 그 아름다운 비자림로 오름은 다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뭐라 하실 건가요? 미안해. 아우 미안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막았어, 못 지켰어. 그 국가가 하는 일이라, 정부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우리 손주도 커면 알겠지만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괜히 막았다가 너만 손해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라고 하실까지 맞죠?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의 배움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 손주들이 직접 올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국가가 와서 공권력이 와서 우리 거 막 빼앗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다 내줘. 걔네들도 너만 피해봐 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게 해요. 왜요? 아까지는 갑자기 내가 지금 갑자기 왜 안 일어나세요? 아까지는 왜 다른 말 하세요? 갑자기? 네? 처음부터 이 생각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해군기시 때부터 똑같은 생각 여기까지만 읽고 왜 이건 아니라고 하세요? 왜?
네?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을까? 잘못됐다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이요. 꼭 옳은 일만 아닌 게 있습니다. 저 진짜예요. 근데 정부와 국가는 자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추진해요. 추진할 때 막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옳다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앞세우세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전문가들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귀 딱 얇게 귀가 쏠깃하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던지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불안을 조성해요. 대한민국 아직까지 전쟁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굉장히 조성합니다. 전쟁 막 위협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현안을 못 봐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나 먼저 나 혼자 살아야 돼. 이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 죽더라도 나 먼저 살아야 돼.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비복음적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다. 복음대로 살 때 우리가 손해보는 우리 피해를 입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대로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살아내야 된다 감사드리고.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요.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계시네요. 맞죠? 방향은 어디죠? 참 행복은 어디서 전해주나요? 참 행복은 참 행복은 어디에 있죠? 네, 복음에 있죠. 그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복음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참 행복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면 살아내야 되고 좀 힘들긴 하지만 방향이 그기라는 거죠. 근데 복음대로 살면 손해 있거나 복음대로 살면 영광으로 행복을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조금 하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대로 살면 손해 본다. 복음대로 살면 나라가 좀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좀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자가 있으면 누구의 삶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복음대로 살면 돼요. 맞죠? 복음대로 살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죠.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성당 다니시죠? 제가 다른 종교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당 다니세요? 네. 네, 열심히 다니시는 거 봐요.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대한민국 내노라는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정부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대로 살 수가 없다.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뭐가 지켜준다고 얘기할까요? 무기가 지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진 건물이 요 건물이에요. 해군 군관사 980세대가 들어와 있는. 네. 복음이 좀 하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하자 있다고 지어졌는데 조용히 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시 왜 싸우시 그래요? 복음을 지켜주세요.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미사도 있고 몸도 함께 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죠? 복음을 꼭 맞다라고 꼭 지켜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맞아요. 복음 옳아요. 예수님의 삶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의 삶은 참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맞는 삶인 거죠. 복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훌륭한 학생들이 앉아 계시네요. 이제 보니까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네. 어제도 정의를 지키려던 과정 자체가 있었었고요.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제와 내일을 있는 날이 오늘을 누가 이 과정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당 다니세요? 우리가 여기 이 발을 지금 딛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내 한 발은 육중한 무기가 실려져 있는 평화의 발걸음이고 또 한 발은 육중한 무기가 실려져 있는 정의의 발걸음이라는 거. 그냥 가볍게 왔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런 과정이 있으니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화. 그렇게 평화가 여기서 지켜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강적의 평화가 오면요 어떠한 일이 나냐면 일단은 해군기지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나라가 굉장히 주시했었어요. 지을 때부터 한 나라가 나는 우리나라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라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 보니까 이거 구사적 전문가들이 좀 앉아 계시거든요. 네, 미국이에요. 미국을 관리하는 태평양을 관리하는 미군기지가 어디 있지 않다면 하와이에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미군기지는 괌에 있어요. 동남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올까요? 네, 북한은 이제 떠났죠. 2006년도에 미군이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2006년도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 3년 지났는데 미군은 왜 여기까지 주둔하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럴까요? 어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이요. 중국. 지금도 중국과 티격태격 하고 있죠. 사드도 배치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막 오고 있고 해추진화도 그렇게 하다 지금도 둘이 막 티격태격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사일 한 번 날려야 되겠다. 중국과 미국이 미사일 한 발씩 날리면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올까요? 미국과 중국과 싸우는데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날아옵니다. 아니 미국과 중국과 싸우는데 왜 그 나라 안 떨어지고 왜 대한민국에 날아올까요? 네, 미국은 자기 나라에 있었던 남북전쟁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나라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다 어디 나라예요? 다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전쟁의 초기기지, 전초기지를 무조건 만듭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초기기지를 미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평화를 지키면 평화가 어디까지 울려 퍼질까요? 그래서 강물주교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젠가는 큰 힘을 발휘하겠구나. 죽은 말씀인 줄 알았더니 틀렸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 말씀이 정말 맞고 날 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온 세계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요가 평화가 지켜지면 평화가 어디까지 울려 퍼져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어떠한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육중한 무게를 지닌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강정마를 넘어서는 아주 엄청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복음은 정의와 평화가 다 쓰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보 8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복음들을 지켜주시면 결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화. 그래서 이 미사 마치고 저 위로 공터로 올라가셔서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몸짓을 해보실 겁니다. 복음하고 이어지는 몸짓이에요. 저 가서 막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실천을 옮겨본다라는 거죠. 근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모여있는 거야? 모릅니다. 그때 사제가 로망칼라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때 이런 깃발을 들고 있으실 거예요. 깃발을 들고 있을 수 있게. 그러면 어때요? 사제가 있네. 뭐야? 신자들이 모여있구나. 뭐요 저거? 강정마를 위해서 선족의 신자들이 평화를 지키려고 저렇게 몸짓을 부르짖고 있구나. 평화를 부르짖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남들 볼 때는 이상한 눈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행위라고요?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조금 낯서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깃발 들고 서보신 적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이런 건 조금 낯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같이 함께 해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주님께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래 좀 더 너무 낯서 마음은 함께 하고 싶고 좀 부끄러워 하시면 조금 밖에 서서 갓길에서 같이 봐주셔도 돼요. 마음 모아주시고 그러다가 마음이 또 동의되면 같이 뛰어드셔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좀 멀리 또 계셔도 괜찮으시다라는 거. 모든 분들이 마음 또 모아주시면
이 마음이 모이면 지키려는 과정 자체 때 뭐가 온다라고요? 꼭 평화가 올 수 있기를 다 같이 계속 이 마음 미사 중에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주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의 녹으로 신으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